우리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아주 서스럼 없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권력자들이 그런 자유를 막는다고 하게 되면 아마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헌법적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헌법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권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 통치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이지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붙이든지 그냥 민주주의라 하든지 그 어느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 바뀌고 사람들의 뜻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하자고 해서 저렇게 바뀌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야지 사람의 뜻에 따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으려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 질서를 뒤집고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질서를 바꾸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이 질서를 뒤엎으려 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 당이 이름은 없는데요. 이름을 짓자면은 뭐라고 지을 수 있냐면 남쪽 당이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반란을 주동한 사람들이 이 성막을 주변으로 동서남북에 진영을 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중심이 된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쪽 당이라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레위 지파 사람, 레위의 아들 고핫의 자손 고라라는 사람과 루벤 지파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또 지휘관들 250명을 모아서 반란을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땅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동자들은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잖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다 레위 사람들인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르우벤 지파는 첫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지파는 넷째 아들인 유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쪽 가장 앞에 서서 가지 못하고 두 번째로 서서 남쪽 진영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 유다 진영에 두 번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지파는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왜 할 수 없는가? 이런 불만 세력들이 그 세력들이 남쪽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반란을 모의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지휘관들 250명을 모아가지고 반란의 당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였지만 사실은 이 두 레위 지파 고라 자손하고 르우벤 자손이 원하는 것은 달랐어요, 사실. 똑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질서를 뒤엎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당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뭔가 이 질서를 다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도 없이 이 사람들이 이러한 당을 만들어서 반란을 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이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싶어서 권력욕과 명예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은 성공을 할 수가 없었고 매우 위험한 반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을 보십시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고라 자손은요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은 무엇을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지성물.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성물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다 지휘관급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변두리에 억눌린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름께나 하는 영향력 있는 상류층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만하게 반란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반역적인 마음들은 저 어느 변두리의 거류민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핵심부까지 그러한 반역적인 마음들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이 교만한 마음, 반역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은 저기 밑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특권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높이신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인 교만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들의 반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라와 함께하는 레위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제기하는데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 너무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두 가지 근거를 대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회중 각 사람이 모두 거룩하다. 맞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옷에다가 술을 달고 거기다가 청색 끈을 달아라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것은 그들이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하다는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회중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도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도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다 맞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거룩하지만 그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중재가 없이는 백성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거룩함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실제로 그들이 가치에 있어서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것이어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라 자손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몰랐겠어요? 자기들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도 다른 레위인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더 특별한 지위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지위 욕심, 권세욕, 명예욕, 이런 것들로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한 모세가 고라의 말을 듣는 순간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들이 당을 짓고 와가지고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니까 무서워서 엎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려워서 엎드렸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경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이 사람들을 치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께서 처분하여 주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일어나서 고라의 무리에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너희가 내일 아침에 각각 다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즉 성막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라의 말을 그대로 들려줬어요. 다시 돌려줬어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다루는 이 향로는 위험한 거예요. 제사장은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을 하고 그만큼 책임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러 들어갔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었지 않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특권을 갖는다는 것은 책임도 많고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한 것은 경고하는 겁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반역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반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고라의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미 하나님은 엄청난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하나님께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이미 큰 특권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높은 지위를 바라는 그들의 의도를 모세가 책망하면서 드러낸 것입니다. 자, 사실상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을 제사장 가문, 세습하는 제사장 가문을 선택하실 때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이 더욱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헌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시대, 오늘날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시대입니다. 이 새 언약 시대의 교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요, 민주적인 신정이에요. 민주적인 신정체제입니다. 정치가. 그러나 민주적인 신정이라고 해서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민주적인 신정이라고 하냐면
모든 교회의 원리와 질서는요, 다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세한 것을 정해야 할 때, 그때 민주적으로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를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가 어떤 것을, 예를 들자면 사람들 중에 장로를 선택하는 문제나 그 장로를 선택하는 문제에도요, 그 장로의 자격이 성경에 분명하게 그 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원리에 맞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때에 누구를 장로로 세울 것이냐, 그 정도 사람들이 투표로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적인 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를 사람들이 투표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무슨 말을 하냐면, 장로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11조는 장로의 자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11조는요,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세례교인이면 11조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것에 보면은 그 말씀에 장로의 자격에 그 11조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이요, 한국 교회가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또 세계 교회가 가져왔던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11조 여부가 장로를 택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 나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최소한으로 11조로 헌신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범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그 정도의 모범도 보이지 않고 그 정도의 리더십도 없이 어떻게 장로의 자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맞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하면 제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뭔가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면요, 세상이 좋아할 것 같죠? 세상이 교회를 존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설교자도 세상에 잘 보이려고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모세는 이 반란에 가담한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뻗댑니다. 우린 말 안 듣겠습니다. 자, 근데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온이 빠진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원래 다담과 아비람과 온이 반란에 가담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의 이름은 빠지고 다담과 아비람만 불러오라 그래요. 근데 그들 이름만 나오고 온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아무래도 온이 모세의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 이 반란에서 조기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온의 이름은 계속 빠집니다, 뒤에. 그래서 다담과 아비람만 이제 나오는데요. 자, 모세의 부름을 받은 다담과 아비람은 반항을 하면서 이렇게 모세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애굽 땅이, 그 종살이의 고통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도 없어요, 여기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낸 거는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여기에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데려고 가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밭과 포도원은 풍성한 그 기업을 의미합니다. 산업.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계속해서 속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서 계속해서 속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모세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말로 한번 옮겨볼까요?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목사들 주머니 채우려고 회사 만든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목사들 주머니 채우려고 만든 회사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의 비판에는요, 하나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이 그냥 단순히 온전히 무신론적으로 그냥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비판을 하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다른 사이비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목사들이 자기 주머니 채우고 부자 되려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탐욕을 부린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의 세습이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빚값 주고 사신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게 세상은 마귀와 힘을 합하여 그렇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가족이 큰 병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병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그 비판에 동참하는 것은요, 매우 무신론적인, 매우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완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듯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비판에 여러분이 동참했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이곳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정말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적이고 무신론적인 비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교회가 타락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을 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울지 않는다면 누가 울어주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다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가면 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교회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의 말을 듣고 모세는 경노합니다. 이번에는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왕이 되려고 그랬다고 비판하는 것에 반박을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거기에 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기도한 후 모세는 고라와 250명의 무리와 그 아론에게 내일 향로를 가지고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불을 담고 거기에 향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성막 앞으로 나와서 내일 아침에 서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고라와 250명의 무리와 아론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고라와 그 250명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섰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경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제 그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이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갈 때 장로들이 모세를 따라갑니다. 모세가 무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아기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남아서 그 문 앞에 나와가지고 대적하는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일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했어요.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되 특별한 방법으로 죽여주십시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속한 것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들의 재산까지 다 땅으로 꺼져버렸습니다. 백성은 두려움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고라와 250명의 향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불살랐어요. 자, 그러던 중에도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경고를 듣고 그 장막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시편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시가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들은 이 반역적인 조상들의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습니다.
그 참상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레위인으로서.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고라의 무리가 들고 있었던 이 향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하여서 그것을 펴가지고 번제단을 둘러싸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념물이 되게 해서 다시는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이 없도록, 그리고 제사장의 그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없도록,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물로 삼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비난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볼 때에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에 맞으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는 것이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교회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로 부족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탐욕을 부릴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으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도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정신과 싸워야 돼요. 그 세상의 정신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도 세상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교회를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설교자들,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들, 그분들은요, 교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겸허히 겸손히 들으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주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지금 이때에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마치 자신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난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비난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비판을 하려거든 여러분 자신이 비판을 당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할 것이 있다면 비판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아예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영혼에 좋습니다. 비판할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비판할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